우리가 마태복음 말씀도 보았고 요한복음 말씀도 우리가 강의를 통해 보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말씀은 좀 쉬운 것 같지만 누가복음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혀 다른 각도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주님 당시에는요, 종교 경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발을 하면 예루살렘에서 감독관들이 나와 조사와 감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서 이런 분위기를 머릿속에 담으시면 오늘 본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주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7절 말씀에 누가는 이것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였는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온 사유는 주님이 이 앞장에 보시면 병을 고쳤던 것들, 아마 그러한 것들이 아마 고발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가 전후좌우를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위기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처신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과감하고도 돌발적인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오늘 이 사역과 그리고 메시지를 보면 의도적인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살벌한 이 분위기에서 주님이 그것을 아심에도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감동받으신 게 무엇인가? 주님의 감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오지요. 첫 번째는 12절에서 16절 보시면 나환자를 주님이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지 공관복음 전체에 이 두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마태와 마가도 공이 상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사건이 왜 주님이 오신 목적과 관계가 될까요? 우리가 앞장에 보시면 주님이 많은 병자, 일반 각색 병을 들린 자를 다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은 따로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앞전에 있었던 병자를 고쳤던 사건과 오늘 이 두 사건, 병자의 사건은 메시지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오늘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죄와 관련된 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장에 보면 주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는 죄에 대한 말씀을 일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와 나병 든 자에게
주님은 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말씀에 보면 당사자 나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깨끗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병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말씀해야만이 되겠지요.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깨끗하게 해달라는 이 요청.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자 곧 병이 나았다. 깨끗함을 요청했다는 것은 곧 죄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지요. 그 이야기를 듣자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감독관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합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했어요. 21절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자 누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의사인 자기 자신이 병에 대한 문제가 아닌 이 본문의 사건은 죄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따로 구분하고 싶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메시지로 남기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러한 관점에서 한 절씩 한 절씩 다시 보시면 무엇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는 것인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남기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요즘은 한센시 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병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병은 당시 시대에 다른 병과 달리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병으로 간주했지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당사자는 가족과 사회에서 격리를 시켰던 것입니다. 왜? 저주병이기 때문에. 레위기서 13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나 환자에 대해서 이러한 규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 환자는 사람들과 접촉을 금하고 마을 밖으로 쫓아내며 환자 자신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환자는 특별히 의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12절 보듯이 제사장이 관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 환자가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질고를 알기 때문에 13절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위로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만이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병을 주님만이 죄사함에 대한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환자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죄의 문제는 주님이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중풍병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앞장에 다른 병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죄사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갑자기 중풍병자, 나환자에게 죄 선언을 하신 뒤에 중풍병자에게도 갑자기 죄에 대한 선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환자에 대한 규정은 성경에 없습니다. 율법에 중풍병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이 오늘 중풍병자를 향하여 나환자와 똑같은 죄사함에 대한 선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의도적인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보고 죄에 대한 문제와 치유에 대한 문제를 연관하여서 이단들이 가끔 이 말씀을 활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의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을 감독관들에게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이 말씀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 사함을 선언하시죠.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당사자에게뿐만 아니라 이 사역을 감시하는 감독관들에게 외치는 의도적인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난 뒤에 다시 반복하여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니다. 24절 다 같이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고 했어요.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전체 감시하는 감시관들까지도 조사관들에게까지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우리의 죄사함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믿음. 그 두 번째는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믿음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나환자의 공통점이 두 번째, 그들은 모두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 죽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죠. 12절과 20절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오니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주님만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나환자의 경우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나병이 어디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12절 말씀 보세요. 신체의 어느 한 일부분이 아닌 어느의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께 받은 저주의 병이라면 여러분 그것도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면 이 당사자는 중증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읽어보시면 이분의 심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병을 고쳐줄 주님께 매달리는 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와 격리됐고 사람들과 격리된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과정 속에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돌팔매질도 당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의 과정을 오직 하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주님께 왔고 주님을 보자 엎드려서 울면서 호소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 주세요. 근데 말을 보면 아주 예쁘게 하고 있어요. 자기 주위에서 자기 편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편에서 말씀하죠. 엎드려 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 이분이 말하는 걸 보면 이분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주님은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20절 말씀도 봅시다. 20절 중풍병자의 케이스도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여기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네 사람으로 나오죠. 네 친구들이 메고 오죠. 오늘 지붕을 뜯어 기와를 벗길 정도의 그러한 각오라면 어떤 마인드가 있겠어요? 머릿속에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행동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과 행동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집 한 채를 지금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못 고쳤다고 한다면 내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집 한 채를 망가뜨리고라도 정말 이분만 만나면 내 병이 낫는다. 이분만 만나면 내 병이 낫는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집 한 채를 부숴서라도 주님을 만나겠다는 이 각오에 주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앞전에 나병 환자와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 모습의 공통점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본인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친구가 합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친구가 이러한 남의 집을 부수고까지 하느냐고요. 내 집도 부수기 힘드는데 남의 집까지 부술 수 있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그들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것은 본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친구들의 의지. 오늘 주님은 이들의 믿음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정말 내 믿음에 쥐꼬리만한 믿음이라도 주님이 보고 감동. 우리가 주님의 내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오늘 주님을 감동시킨 자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님의 깨끗함을 받으라. 거기에 대한 분명한 순종, 말씀. 죄 사함을 받으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릿속으로 내 의지가 맞으면, 내 상식으로 맞으면 예, 맞지 않으면 노가 아닙니다. 당시에 이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도 아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보통 의사들을 우리가 초이스할 때 그 사람의 경력과 그 사람의 실력을 보잖아요. 왜? 아직 못 믿으니까. 그런데 내 병을 고칠 때 비로소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을 따르듯이. 오늘 주님을 평상시 이분들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가라. 그 말씀에 그는 갔어요. 입증하라. 갔어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말씀 따라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감동하신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봅시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은 그 믿음에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보여준 이 믿음, 정말 그들은 환경과 처지가 너무 어려웠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나의 병을 고쳐줄 분으로 믿는 믿음, 그러기에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순종의 자세가
더욱 주님을 감동케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자 누가가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구속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말씀 따라 행하겠다는 결단,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오늘 중풍병자와 나환자를 통해서 교훈받고 우리가 본받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을 감동시킨 두 사람, 중풍병자와 나환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저자 누가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 주님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말씀 따라 행하는 결단과 각오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